재우민 수행이 한 번 듣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법문을 반복해서 듣고 또 이제 실제로 자기에게 적용을 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더 이해가 깊어질 겁니다. 네네. 사띠의 힘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불필요한 생각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그 잡생각이 그 좌선할 때 생겨날 때 그때 어떻게 하세요? 예, 생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생각도 알아차림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수행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생각만 계속 볼 수가 없고 생각을 마음으로 관찰할 수 없어서 그렇지 나중에는 생각 역시 대상으로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것에 문제 삼지 마세요. 생각이 일어나고 한번 알아차림하고 또 생각이 일어나고 알아차림하고 또 생각이 일어나고 알아차림하고 그것도 수행입니다. 예, 생각도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입니다. 예, 거부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예. 일상에서는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다 이어지시던가요? 어떠할 때 알아차림이 잘 이어지시고 어떨 때 상황에서 안 되던가요? TV를 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감각기관이 어디입니까?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붙잡아서 TV를 같이 보자 해서 같이 볼 때는 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차림하는 시간을 삼으세요. 그렇죠. 이제 무조건 그냥 TV만 보게 되면 내용 속으로 빠져서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습니까? TV를 보면서 알아차림을 완전히 놓치고 보게 되면 개념만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거칠어지고 수행의 리듬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예를 들자면 나는 수행자니까 TV를 보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붙잡아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보게 되면 마음이 보면서도 안 편하거든요. 보면서도 안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V를 보는 것은 뭐 일상생활에서 지금 사람들을 보는 것과 TV 보는 거 뭐가 달라요, 그죠? 같잖아요, 그죠? 단지 TV는 좀 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TV 내용 속으로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자 해서 옆에서 잠깐 앉을 때는 수행하는 시간을 삼으세요. 아, 지금 알아차림 확실하게 있는가? 보이는 거 알고 있는가? 들리는 거 알고 있는가?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대한 확실한 알아차림이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삼아 보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적당히 설득시키고 불필요하게 안 볼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원해서 볼 경우에는 보다 보면 또 자기를 잊어버리고서 완전히 TV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보는 것이니까. 그럴 때 스스로 일깨워 주세요. 아, 지금 이거 보는 것이 이거 확실하게 꼭 필요한 일인가? TV 보는 것이 정말 유익한 건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마음이 충동적으로 보는 것은 번뇌로서 보는 겁니다. 아, 지금 이 프로그램이 정말 봐서 효과적인 것인가? 필요한 일이 있는가? 라고 숙고해보고 그래도 보는 것이 괜찮겠다 싶어서 보신다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알아차림이 있도록 확인하고 보이는 거 알고 있는가? 들리는 거 알고 있는가?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사티를 안 놓치게 됩니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을 알면서 TV를 보면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 내용 속에 빠져서 한번 틀면은 1시간, 2시간 보던 것도 정말 이익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꺼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TV를 또 보기 전에 딱 스스로에게 생각을 하세요. 얼마만큼 볼 것인가? 만약에 보는 것이 필요해서 본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볼 것인가? 스스로 결정을 해놓고 딱 보게 되면은 그쯤 되면은 마음이 그냥 맹목적으로 계속 보지 않고 스스로 생각이 날 겁니다. 꺼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마음을 결심하는데 좀 도움을 줍니다. 과감하게 TV를 꺼버릴 수 있는 힘을 실어줍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집에서 수행을 계속하지 않으면 수행이 발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서 수행하는 방법을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수행을 계속하는 수행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행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수행에 대해서 능숙하지 않아서 집에서 계속하는 것이 힘들 뿐이지 수행처와 집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이번에는 집에 가서도 수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경전을 보건 혹은 혼자 그냥 그 경전을 보지 않고 수행만 하는 시간을 갖건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것은 경전이잖아요. 그리고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 정보,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를 이해하고 그 스스로에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갖게 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을 보는데 아주 능숙해지지 않으면은 특히 책을 읽으면서 알아차림이 유지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책의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면 알아차림이 끊어지고 또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다 보면 책의 내용이 들어오지 않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우선은 어느 정도 그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경전을 읽든지 법문을 듣든지 하는 시간은 그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행에 대한 관심을 자기에게 끊임없이 고취시켜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도록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외의 시간에서는 또 그냥 경전이나 법문을 듣지 않고 수행만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야말로 자신의 지혜만을 활용해서 수행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이 그 스스로에게 잘 바르게 적용이 되어지는지 실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순간에는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대편이 화를 냈을 때 자기도 같이 화가 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죠. 화는 화입니다. 화는 화입니다. 그리고 상대편은 상대편의 몫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화를 냈건 사물에 화를 냈건 자기 안에 일어난 화는 화인 것이에요. 그걸 대상으로 화가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는 일어날 필요가 있어서 그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은 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인지하는 순간에 화풀이 하기 전에 사실은 이미 마음속에 화가 났잖아요. 그죠? 그때 다루어 주면은 그 물건에건 다른 것에건 화풀이까지 안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번뇌가 일어났다고 딱 인지한 그 순간에 견해를 적용해 주세요. 어떤 견해를 적용해 줘야 될까요? 이것은 자연적인 이치다. 일어날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 거다.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일깨워 줘 보세요. 이미 화를 냈다는 것은, 내버렸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교훈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지금 조금 전에 화를 냈다는 것은 마음의 습관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동안 금강경을 집에서 암송하셨기 때문에 자선하면서 금강경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자선을 하다 보면은 지금 특별한 다른 일이 없으니까 습관적인 금강경을 계속 암송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계속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강경을 암송하지 않고 그냥 좌선만 하는 것에 아직 능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지나간 상황이지만 왜 화를 냈던가, 그렇게 화를 내서 이익이 있었던가, 그렇게 한번 숙고해 주는 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마음의 방향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스스로에게 유익한가, 이게 왜 이런 번뇌들이 생겨나는가 숙고를 했을 때, 그러고 나서도 번뇌가 계속되던가요? 그러한 망상이?
그렇게 지혜로서 한번 숙고를 해줬기 때문에 그 생각이 계속되지 않고 멈췄던 겁니다. 집에서는 망상이 없었는데 이 단마숲에 와서 수행을 하니까 갑자기 망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집에서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가 갑자기 단마숲에 와서 생각이 많아진 걸까요? 집에서는 아예 알아차림을 안 했기 때문에 생각이 있어도 생각이 있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마음이 망상을 해도 망상을 하는 줄 모르고 내버려 뒀던 거예요. 방치를 했다가 지금 단마숲에 와서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평상시에도 그냥 이런저런 불필요한 생각을 끊임없이 했던 그 상태가 지금 단마숲에서 그대로 재현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알아차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은 줄 알게 된 거예요. 불필요한 많은 망상을 하는 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집에서는 망상을 해도 하는 줄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는 적어도 망상을 하면 하는 줄 알게 됐습니다. 예. 아예 하는 줄도 모르는 것보다 망상을 할 때 하는 줄 아는 것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해도 하는 줄 모를 때는 더 이상 발전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화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망상을 할 때 망상을 하는 줄 알게 되면은 앞으로 변화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처럼 망상을 계속 하다가 이게 이런 망상이 지금 필요한가? 이익이 있는가? 왜 이런 쓸데없는 망상을 하는가? 라고 숙고를 해보니까 이런저런 원인들이 떠오르고 망상이 더 이상 지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만약에 그런 일들을, 그런 작업을 반복하신다면 점점 더 불필요한 생각은 안 하게 되고 지혜로운 생각만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오늘 경영하면서도 물론 그 지혜롭게 한번 숙고는 해보셨지만 마음이 알아차림하는 일을 이렇게 확실하게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알아차림하는 일을 확실하게 안 하다 보니까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계속 그 불필요한 생각들을 또 더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집에 돌아가셔서도 일단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좀 해보세요. 예, 계속 그냥 자연스럽게 가볍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있도록만 하되 확실하게 자신의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세요. 소리가 들리는 걸 알아차림 하셔도 괜찮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셔도 괜찮고 몸이 움직이는 감각을 알아차림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한번 지금 본문 들으면서도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도록 해보세요. 자선할 때하고 사실은 똑같거든요. 똑같으니까 있고, 예, 맞습니다. 몸이 고개 끄덕이는 것도 알고 다른 현상들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실하게 알게 되면은 불필요한 생각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음 쪽을 또 이렇게 자꾸 보시다 보면은 이미 오랫동안 또 금강경 같은 암송도 하시고 한국 절집에서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 쪽이 빨리 보이거든요. 그래 마음 쪽이 보이기 때문에 또 생각이 많은 줄 금방 아셨고요. 그죠? 그렇지만 아직은 그 생각만을 그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기에는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하셨던 그런 보고 들은 정보를 위해서 가지고 숙고만 하는 것으로는 진짜 자기 지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 지혜가 되려면 몸과 마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순간순간 알아차림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수행하는 일을 확실하게 시켜야 마음은 불필요한 생각을 점점 더 안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저절로 가는 것으로 내버려 두게 되면 마음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하는 것이 지금 바르다고 생각하세요? 바른 것도 있고 바르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사티의 알아차림이 있다면은, 그리고 지혜로서 자꾸 숙고를 해주신다면, 물론 지금도 지혜로우시지만 앞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점점 더
키우게 되실 겁니다. 좋은 마음은 점점 더 키우게 되고 안 좋은 마음은 아예 못 일어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작을 하셨으니까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왜 들떴을까요? 맞습니다. 그 수행이 잘 되고 있는 그 상황을 좋아했기 때문에 마음이 들떴던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수행이 잘 되는 상황이 좋아서 들뜨게 되면 역으로 수행이 안 되는 상태가 되면은 마음은 역으로 실망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수행이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것은 현상입니다. 결과입니다. 그것에 너무 연연하시는 것보다 수행하는 그 자체를 만족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예. 때로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들떠있는 그 마음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럴 때는 들뜬 마음이 있을 때 무조건 몸에 대한 관찰로 가서 방향 전환을 해주는 것보다는 들떠있는 그 마음 자체도 대상으로 먼저 인지를 해줘야 됩니다. 들뜬 마음, 들뜨고 있는 그 마음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일어날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마음도 먼저 대상으로 관찰해 주셔야 돼요. 그 들뜬 마음이 생겨났을 때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지하시고 이건 역시 알아차림의 대상이다 라고 숙고해 주세요. 이 들뜬 마음이 필요한가 한번 숙고해 주세요.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몸의 대상으로 가지 않아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 들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다른 대상을 인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무조건 외면하고 다른 대상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마음도 대상으로 확실하게 한 번 더 봐줄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생각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수행에 관한 생각이지만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열이 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알아차림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 속에 푹 빠져 있을 때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던가요? 그죠? 모르고 있죠. 그때는 알아차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밖에 풀벌레 소리 들리는 거 알고 있으세요? 제가 묻기 전에도 계속 알고 계셨어요? 예. 묻기 전에는 제 말에 집중하느라고 풀벌레 소리나 다른 미세한 소리들은 알아차림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그럴 때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알아차림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은 현재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들뜬 마음이 생겨나면 들뜬 마음이 생겨나는 줄 알고 평온한 마음이 있으면 평온한 마음이 있는 줄 알고 몸의 감각이 편안한지 편안하지 않은지 몸의 감각이 그친지 부드러운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다면 알아차림이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들뜬 마음이 있었을 때 몸에 대한 알아차림은 없었지만 들뜬 마음이 일어났다고 인식한 순간 그때부터 이미 알아차림이 있었던 겁니다. 알아차림이 없었던 순간은 뭐냐면은 마음이 들떠 있었을 때 들떠 있는 줄도 몰랐다면 그때는 알아차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는 그 상태, 그것은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고 안정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사마디입니다. 사마디의 안정됨입니다. 사띠 그 자체의 역할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는 것이 사띠입니다. 사띠의 알아차림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띠의 알아차림이 있고 견해가 바르고 생각이 바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차분해지고 가라앉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디의 안정된 고요함 성품입니다. 아직은 알아차림의 힘이 약해서입니다.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만큼 더 많은 영역을 동시다발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은 알아차림 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것은 우선은 한 가지를 알아차림하건 두 가지를 알아차림하건 할 수 있는 만큼 순간순간 알아차림이 지속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과 없을 때 없는 순간,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분명하게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 집중한다는 이제 표현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강하게 힘을 줘서 자신의 몸을 알아차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그냥 자기 자신에게 주의만 기울이게 되면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뭘 알아도 한 가지 이상은 알고 있게 되거든요. 그 어디에도 집중하지 말고 지금 자기 자신에게 가볍게 주의만 기울인 상태에서 인식되어지는 것들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멍한 느낌이 드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알아차림이 있는 것입니다. 대상의 의미가 알아차려지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알아차림 한다는 것은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거든요. 대상을 알아차림하는데 이때 대상의 의미는 알아차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의 호흡을 한번 알아차림하는 거하고 이 허리가 아픈 걸 한번 알아차림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해서 같습니까? 코의 호흡 그리고 허리가 아픈 거 이것은 내용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코의 호흡을 한번 알아차림함으로 인해서 한번 알아차림이 있었고 허리의 통증을 한번 알아차림함으로 인해서 한번 알아차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알아차림이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중요한 것은 어떤 대상을 알아차림하는가 하는 것보다는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띠가 있다면 대상은 이미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념처 수행에서는 매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대상을 알아차림하든지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의 의미는 알아차려지는 것이니까. 더운 느낌을 한번 알아차림하든 서늘한 느낌을 한번 알아차림하든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알아차림하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가볍게 주의만 기울인 상태에서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면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지혜가 조금씩 생겨나게 됩니다. 자, 우선 그냥 알아차림 없이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마음이 무슨 일을 할까요? 아무 생각 안 나요? 대단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집에 가서 할 일들을 생각하든지 이런저런 망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방황을 합니다. 계속해서 번뇌를 연습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한순간순간에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고 마음을 자꾸 알아차림하는 것은 마음이 불필요한 일을 안 하고 지금 현재에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순간순간 한번 알아차림 할 때마다 몸과 마음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얻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지혜가 조금씩 개발이 됩니다. 조금 전에 들뜬 마음을 알아차림 하셨을 때 들뜬 마음이 있으니까 알아차림의 힘이 약해지고 다른 대상들에 대한 알아차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셨잖아요, 그죠? 알아차림의 이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들뜸이 있을 때 이렇게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작은 지혜. 지금 분명히 알아차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알아차리려는 노력도 하셨거든요, 바르게. 그런데 본인이 알아차림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이전에 수행을 했을 때 코의 호흡에 밀착을 해서 감각을 분명하게 느끼면서 알아차림 하셨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세우민에서 수행하는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는 대로 여러 가지 대상들을 가볍게 알고 하시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알아차린다는 그 생각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대상에 몰입해서 밀착해서 알아차림하는 것은 마음 쪽을 보지 못합니다. 그 이전에서 했던 수행은 사마타 수행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대상에 밀착해서 알아차림을 합니다. 대상에 호흡에 밀착을 해서 알아차림을 하면 마음이 불필요한 생각들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생각들을 할 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죠? 그런데 호흡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게 되고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마음은 다시 동요합니까? 동요하지 않습니까? 동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화날 일이 떠오르면 화가 또 날 수밖에 없고 욕심날 생각이 떠오르면 욕심이 또 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호흡에 대해만 지속적으로 집중을 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마타 수행은 그렇게 먼저 어떤 특정한 대상에만 지속적으로 집중을 해서 마음이 좋은 생각도 할 틈이 없게 만들고 안 좋은 생각도 할 틈이 없게 만들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게 됩니다. 사마타 수행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생각도 할 틈이 없었기 때문에 지혜도 안 생깁니다. 일시적으로 불필요한 생각도 안 하고 마음이 고요해졌지만 지혜로서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혜도 안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위파사나 수행은 대상 쪽에 밀착을 하게 되면 대상의 내용 속으로 빠져들입니다. 그걸 감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념을 보게 됩니다. 개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혜가 안 생깁니다. 호흡 역시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에 너무 밀착해서 관찰을 하게 되면.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어떤 대상을 알아차림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법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스님 한 사람만 보면 될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될까요? 예, 이 법당 안에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한눈에 전체적으로 다 볼 때 파악이 됩니다. 그죠? 너무 가까이 가서 눈을 들이대고 보면은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훨씬 더 더디고 전체적으로 파악도 안 됩니다. 그죠? 위파사나 수행은 바로 이것입니다.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대상에 밀착해서 보지 않습니다. 대상의 의미는 코를 알아차림하든지 마음 상태를 알아차림하든지 알아차려지는 것이 대상입니다. 알아차려지는 것을 마음이 알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알고 하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사띠의 가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대상을 하나하나 알아차림하는 거하고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알고 하는 거하고 어떤 것의 가속도가 더 빠를까요? 예, 직관적으로 알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빨리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순간에 안입이 설신에 의해서 대상은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것보다는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대상을 알아차림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대상에 밀착해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이 어느 것이 대상 쪽의 성질인지 어느 것이 마음의 쪽의 성질인지 법의 이치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알고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마음 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알아차림의 가속도도 자연스럽게 붙게 되고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에 밀착하지 말고
알고 하는 알아차림만 이어지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수행을 하셨을 때처럼 호흡을 관찰할 때 대상에 밀착해서 그 알아차리는 것은 호흡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대상의 성질과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기 힘듭니다. 그리고 번뇌로서 느끼게 됩니다. 개념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좋다 싫다 하는 마음들이 붙게 됩니다. 마음 쪽에 번뇌가 생겨도 생긴 줄도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우민 수행에서는 마음 쪽을 빨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하나하나의 대상에 밀착하거나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 알아차림은 마음 쪽에 있기 때문에, 번뇌도 마음 쪽에 생기기 때문에, 지혜도 마음 쪽에 생기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빨리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의 궁극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성질은 아는 작용입니다. 아는 작용. 물질은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안입이 설신에서 생겨나는 5가지 대상들, 눈으로 보이는 형상, 소리, 냄새, 맛, 온몸을 통한 감각은 물질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물질을 아는 것은 누가 알까요? 예, 마음이 압니다. 마음이 그 물질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안다는 것은 이미 그 대상에 대해서도 안다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는 걸 한번 알아차림했을 때 소리는 물질이고 소리를 아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소리를 아는 마음을 한번 알았다면은 이미 소리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인 대상 쪽에 하나하나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 수행할 때는 대상 쪽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 쪽을 확실하게 하나하나 알아차림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그 마음을 보는 힘이 약해서. 그렇지만은 자연스럽게 그냥 대상에 밀착해서 알아차림하지 않고 어떤 대상을 알든지 알고 하는 것이, 소리도 알고 보이는 것도 알고 들리는 것도 알고 온몸에서 생겨나는 감각들도 알고 하는 이 알고 하는 것이 이어지다 보면은 대상도 이미 자연스럽게 알고 있게 되고 사띠의 가속도도 훨씬 빨리 붙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빨리 생기게 됩니다. 대상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사띠와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수반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의문점이 드는 것은 예전에 했던 수행에 비해서 지금 하는 수행이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수행을 바르게 하고 계십니다. 대신 지속적으로 적용만 하시면 됩니다. 네, 집에 돌아가셔서도 한번 계속 시도를 해보십시오. 일상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뭘 하시든지 스스로 한번 먼저 일깨워 주세요. 아,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묻기만 해도 스스로에게 이미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말고 수행적으로 이끌어만 주면 됩니다. 유도만 해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일깨워만 줘도 마음은 이미 수행적으로 방향전환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고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사띠가 습관이 되면 사띠가 자연스러운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일깨워 주세요. 스스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만큼 바로바로 스스로 그 수행의 이익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수행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상에서 수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수행하는 방법만 안다면, 그리고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충분히 일상에서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충분히 일상에서도 지혜가 개발이 되어집니다. 할 마음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하고 못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그 자신에게 있는 삿띠를, 그리고 지금 보고 들은 정보를 이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매일 그 수행에 대한 법문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하면서 그것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법문을 듣거나 수행에 관한 책을 보게 되면은 그 순간에 마음이 또 수행의 쪽으로 방향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들은 수행의 정보들은 수행을 해 나가시면서 스스로에게 자연스럽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행착오를 줄이게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수행에 대한 바람일이 충분히 있으세요. 지속하시기만 하신다면 사티도 이어지실 것이고 지혜도 개발이 되실 겁니다. 예. 왜 실망이 되어지시는가 하면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해야지 하는 그 순간에 자기에게 알아차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해야지 할 때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순간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 또 잊어버렸다면 또 그 순간에 사티가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전에 수행을 놓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어제 수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어제 수행이 있도록 할 수가 있나요? 어제 없었던 사띠를 지금 있도록 할 수가 있나요? 1분 전에 없었던 사띠를 지금 이 순간에 있도록 할 수 있나요? 단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띠가 없을 때 마음의 질이 어떤가, 그것은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띠가 지금 조금까지 없었구나 라고 확인한 순간에 이 순간에 사띠가 들어온 겁니까? 안 들어온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딱 들어온 사띠가 더 귀한 것입니까? 조금 전까지 놓쳤던 사띠를 원망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마음 때문에 한 번 더 실망하는 결과가 자꾸 초래되는 거예요. 사띠가 들어왔다가 또 잊어버리고 사띠가 들어왔다가 또 잊어버리고 하는 것은 아직 사띠가 자연스러운 가속도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순간순간 사띠가 들어왔다는 것은 사띠가 있다는 것이 뭔가는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사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답입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 고민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 지금 수행이 전혀 안 된 건 아니거든요. 전혀 안 되고 순간순간은 알아차림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수행이 반드시 원하는 대로 잘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시는 거예요. 예, 만족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사티의 가속도가 안 붙은 상태에서는 조금 알아차림했다가 잊어버렸다가 조금 알아차림했다가 잊어버렸다가 하는 게 정상입니다. 대신에 이제 아직은 또 한 가지는 수행하는 방법이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에서 아직 완전하게 수행이 적용이 안 되시는 거예요. 경험 예. 할 때 개수기를 많이 사요. 그 개수기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눌러도 봤어요. 알아차림. 좌선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는데 금방 혼침이 듭니까? 저녁에 그러니까 감고 싶어서 감고 자고 싶어서 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저녁에 돌아가셔서 잠깐 자선하는 동안 법문집을 보면서 자선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법문을 들으면서 자선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 들으면서 오히려 그럴 때는 자선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신경. 법문을 소리를 듣기 때문이에요. 소리를 듣고만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자, 지금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지금 본문을 들을 때처럼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듣지 말아 보세요. 듣지 말아 보시고 그냥 자신의 몸에 대해서 가만히 알아차림을 해 보세요. 소리가 안 들립니까? 말이 안 들립니까? 예. 지금까지는 본문 들으면서 좌선하실 때 본문의 내용을 듣고만 있었던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듣고만 있게 되면 개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의 기능이 건강하고 소리가 들리는 그 영역 안에 있다면 소리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우리말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이 본문 들을 때 안 되었던 것은 소리를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안 되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저녁에 가셔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 상담할 때 소리를 듣지 말아 보세요. 듣지 말아 보시고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도록만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건 의미를 막 들을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저런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순간에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조금씩 더 삶 속의 수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수행이 어느 정도 잘 되어야 된다는 지금 강박관념이 있으세요. 목적, 그러니까 결과를 바라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수행이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만족을 못하고 수행하는 자체가 수행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만 있으니까 수행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수행에 대한 견해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행을 반듯하게 막 좌선하는 거라든지 어떤 특별한 걸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그냥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가볍게 주의만 기울여 보세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안 피곤하면 안 피곤한 대로 그 상태를 알고만 있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을 뭔가 특별한 걸로 지금 자기가 정해놓고 그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어떤 걸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알아차림이 그렇다고 한 번도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알아차림이 있을 때의 중요함은 생각하지 않고 알아차림이 없을 때만 생각을 하니까 계속 수행이 안 된다는 생각 속에만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노력한 만큼 분명히 알아차림이 있었거든요. 순간순간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은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로바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만족을 모르는 것이 특징이에요. 뭐 사람들이 음식이나 뭐 옷, 물질에 대해서만 탐욕이 일어나는 줄 아는데 수행에 대해서도 탐심이 생깁니다. 왜? 이것이 수행이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수행에 대해서도 탐심이 생깁니다. 탐심으로써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절대 수행이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수행은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안 좋은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개발시켜 가고자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한순간 알아차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알아차림을 안 할 때 어떠한 불선법들이 생겨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알아차림과 지혜가 개발되도록 노력하는 것일 뿐입니다. 수행이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지나간 시간은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수행을 할 수 있는 순간은 단지 지금 현재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한순간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면은 그것이 답니다. 지금 현재의 순간이 다음 알아차림을 끌어올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현재 한순간순간에 알아차림이 있고 또 놓쳤다 하더라도 놓친 순간은 또 그것은 번뇌의 가속도 때문에 어리석음의 가속도 때문에 또 놓친 거예요. 번뇌는 번뇌의 역할을 하는 거고 자신은 다시 놓쳤으면 다시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고
놓쳤으면 다시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고 놓쳤으면 다시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자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순간 알아차림 하는 순간에 그 순간은 적어도 알아차림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알아차림이 한순간 작용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될까요?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한 순간들을 허망해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가속도가 조금씩 붙게 됩니다. 우선은 수행에 대한 욕심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 욕심 때문에 수행이 결코 만족스럽지도 않고 재미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일상에서 스스로 자꾸 질문을 해주세요. 아,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알아차림이 있는가? 자주 질문만 해보세요. 그렇게 질문만 해도 그 순간에 알아차림이 확 들어오게 됩니다. 시간이 주어지신다면 좌선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첫째로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수행이 능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수행을 한평생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가니까 누워서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까지도 수행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수행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그 질이 그 새벽에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 전까지도 누워서도 수행하면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자선을 하냐면은 일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선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주의만 기울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된 사마디가 생기기가 더 쉽습니다. 그렇지만 자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행은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고 지혜가 개발되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자선을 하건 하지 않건 수행하는 일을 지속하신다면 그것은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있으시다면 자선도 조금씩 하는 것도 좋습니다. 바꿔줄 필요도 없고 안 바꿔줄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때 질문만 한번 해보세요. 아,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가?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고 있는가? 질문만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선풍기 소리 계속 들립니다. 그죠? 한번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가? 들리는 것을 알고 있는가? 예. 자,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는 데는 두 가지 마음 작용이 있습니다. 소리의 그 종류가 많습니다. 그죠? 선풍기 소리도 있고, 바람 소리도 있고, 새 소리도 있고, 지금 사람 소리도 있습니다. 그죠? 소리의 내용은 많습니다. 소리의 내용은 많은데 이 소리의 내용은 개념입니다. 이 모든 소리가 인식되어지는 그 실질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그 기능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은 들리는 작용을 통해서 소리가 인식되어집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기 전까지는 소리를 듣고만 삽니다. 소리를 듣고만 있게 되면은 어떠냐 하면은 새소리, 바람소리, 사람소리 이런 분별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큰 소리, 작은 소리, 좋다, 싫다 번뇌가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소리에 실제하는 법을 이해하는 것은 들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은 이미 소리의 내용도 알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풀벌레 소리가 계속해서 들린다는 것은 소리를 듣고만 있었던 거예요. 소리를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듣고만 있게 되면 확실하게 대상으로 아는 객관적인 알아차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항상 지속된다는 그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것은 지속된다는 것은 개념만을 본 거예요. 견해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소리가 지금 한 10분 동안 같은 소리가 들렸다 하더라도 10분 전의 소리는 10분 전에 생겨났다 사라지고 방금 들리는 소리는 방금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소리를 듣고만 있게 되면 개념만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들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고 하다 보면 설령 매미 소리가 계속 들린다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
들리고 하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 소리를 들리는 것 중에 한 소리가 길게 이어진다는 것을 이미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질문만 해주세요. 지금 스스로에게 지금 확실하게 알아차림이 있는가? 확실하게 알아차림이 있는가? 이 대상 말고 다른 대상은 더 없는가? 한번 질문만 해주세요. 그러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른 대상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옮겨가게도 하지 말고 안 옮겨가게도 하지 마세요. 마음이 하나의 소리만 지속적으로 알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알아차림의 힘이 키워질 수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은 그냥 어떤 특정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그 소리 하나만을 그분은 다른 대상은 하나도 그 순간에 관찰하지 않았어요. 소리가 계속 들려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였는데 그 소리를 계속 알고 했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소리라는 대상 하나만으로 알고 했더니 사띠에 자연스러운 가속도가 생기면서 육근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이어졌어요. 집중하는 것은 다른 대상은 전혀 모르고 그 하나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소리는 지속적으로 쭉 이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소리가 동시에 인식이 되어진다면 하나에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지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하나의 특정한 소리가 아마 좀 더 커서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쪽에 계속 머물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알아차림이 있는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대상의 의미는 알아차려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숙고를 잘 해보십시오. 그렇다면은 풀벌레 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그 풀벌레 소리를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하는 거하고 발을 한번 알아차림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알아차림 같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어떤 대상을 알아차림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띠의 그 의미는 대상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면 이미 대상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수행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로는 만족을 못 하시는 거. 왜? 수행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수행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결과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수행을 잘 하시는 그 친구분과 은연중에 마음이 자꾸 의식을 해서 자신도 어느 정도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그게 마음이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있는가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아야 돼요. 그 본인이 그런 그 불만족스러운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숙고를 해보세요. 지금 현재 알아차림이 있게 되면 이 한순간에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최소한의 지혜가 있고 최소한의 사마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것은 아주 큰 선법입니다. 지금 현재 이 한순간에. 지금 현재 한순간에 있는 이 선법 때문에 이 순간에는 어리석음도 없는 거예요. 모아의 어리석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한순간에 있는 선법을 감사해야 됩니다. 수행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결코 수행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 하루 종일 관심만 가져보세요.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알아차림을 놓치고 있을 때 마음의 질이 어떠한가? 지금 너무 성급하진 않은가? 너무 결과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저렇게 수행이 잘 되도록 만들려고만 합니다. 그 자체가 번뇌입니다. 왜 이렇게 안 이어지지?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실망하는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그것은 아직 할 줄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완전히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할 줄 모르는 만큼은 안 되지만은 할 줄 아는 만큼은 분명히 알아차림이 있었잖아요. 그죠?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안 되어지는 만큼 실망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코 수행에 대해서 만족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족해야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그죠?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나요? 미래의 시간은 수행 못하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니까 미래에는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수행을 할 수 있는 순간은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있도록 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이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미래에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사티 사마디 지혜가 미래의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이 순간에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있도록 하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있으면 마음은 영원히 만족스럽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티 사마디 지혜의 귀중한 선법에 대해서도 감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그렇게 시도해 보시고 조금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자신만의 방법은 그렇게 조금 더 해보고 지속해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조금 전에 지적드린 것처럼 결과에 대해서 바라는 갈망이 늘 컸던 거예요. 노력한 만큼은 지금 얻어진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으면 아예 사티 자체도 잊어버리고 있었을 거예요. 수행이 그렇게 쉬운 것이라면 왜 사람들이 수행 안 하고 계속 윤회하면서 탐진치로서 살아가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세우민 수행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외운다든지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한다든지 이거는 쉬운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세우민 수행에서 목적으로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지혜의 개발입니다. 바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수행에 그리고 일상에서 늘 수행처와 같은 수행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테크닉적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세우민 수행에서는 자신의 지혜를 잘 활용해야 되고 자신의 마음가짐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수행을 하려는 마음속에 욕심이 있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못됩니다. 저도 처음에 수행을 접근했을 때 욕심으로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수행을 할 때 그 한국 불교에서 일정 시간 열심히 수행을 하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깨닫는 지혜가 한순간에 생겨버려서 모든 것이 끝나고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걸 먼저 배웠어요. 뭐 도노돈수 이런 것에 대한 환상. 그런데 열심히 막 애를 써서 수행이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가속도가 붙었다 싶으면 이제 또 욕심이 생기는데 그때는 마음을 보는 수행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우연히 세우민 수행을 만나고 세우민에 가서 사야도 하고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이 방법이 정말 옳구나라는 확신이 들고 어느 순간 마음을 본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또 수행이 이게 이제 잘 되어 가는구나, 제대로 되어 가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면서 또 욕심이 붙었습니다. 수행에 대해서. 왜?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어떠한 상태까지 갔냐 하면은 너무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수행에 대해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수행을 하다 미친다는 것이
어떤 것인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순간에 완전히 정신이 들었어요. 수행하다 미치는 사람 정말 있습니다. 못 보셨어요 혹시? 수행하다 미치면 열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신병원 갑니다. 그건 정말 약도 없어요. 그때 사회도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힌트를 주신 것이 있다. 탐진치가 완전히 쉬어지는 것이 열반이다. 그런데 수행의 시작을 욕심으로서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순간에 딱 정신이 들더라고요. 수행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한순간에 사티 사마디 지혜가 없으면 뭐가 들었습니까? 바로 탐진치인 겁니다. 지금 현재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한순간에 탐진치가 없거나 힘이 약한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결과는 법이 하는 일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수행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 수행하는 이 자체가 중요하다고 알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순간순간에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하다 보면은 번뇌를 조금씩 이해하고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질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근본적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되게 되면 수행 그 자체가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할 수 있는 이 수행 방법 자체를 배웠다는 것이 감사해지게 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이제 여기서 단마숲에서 수행하면서 그래도 수행의 힘을 좀 키워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상에서도 또 적용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 사티 사마디 지혜가 다음 사티 사마디 지혜를 이끌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에 대해서 점점 더 능숙해지셨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삶 속에서도 수행이 있도록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면 마음이 그만큼 안정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안정되고 사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삶 속에서 기억력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수행의 이익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퇴화되거든요. 그것은 뇌가 퇴화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수행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기억력 역시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 그리고 그 직장에서의 위치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면서 로바로서 집중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보살님처럼 그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정말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나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 중요한가, 이 일을 하면 얼마만큼 할 것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숙고해 가면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전에는 욕심을 냈던 일들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마음이 그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그죠? 지금 사띠가 지속이 되고 지혜로서 자꾸 숙고를 해보시니까 예전에 마음이 안 편했던 원인들에 대해서 그 스스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바꾸어줌으로 인해서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시는 거죠. 그죠? 예. 이제 지혜로서 관찰을 하게 되니까 탐심으로 인해서 함께 수반되는 작용들이 그 허물로서 보여지는 거죠. 예. 괜찮습니다. 이미 이제 그 들뜬 마음의 탐심의 가속도도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사띠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번뇌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탐심의 허물을 몰랐기 때문에 탐심 자체를 즐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띠와 지혜가 그 탐심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직은 힘이 약하게 남아있지만 예전처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믿지 않는 거죠. 이제 아는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럴 때도 그렇게 지금처럼 탐심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원인이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숙고해 보세요. 그렇게 번뇌의 힘이 작아졌을 때 원인에 대해서 숙고를 보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저런 다른 사람 말에 들뜨고 좋아하는 것은 왜 일어날까? 이런 마음이 정말 필요할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서 들뜨고 좋아한다는 것은 반대의 급부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칭찬했을 때 기뻐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했을 때는 역으로 분노하는 마음이, 화의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그런 법들은 쌍으로 작용을 합니다. 반대적인 것이 함께 작용을 합니다. 예. 그게 같이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부살님의 사띠 사마디 지혜가 거친 번뇌를 볼 수준밖에 안 되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전에는 번뇌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미세한 번뇌들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미세한 번뇌가 보이기 때문에 그 번뇌들의 원인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분석하고 그 이해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지혜가 조금씩 개발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어떤 질문이든지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만약에 그 순간에 사띠와 지혜가 없다가도 사띠와 지혜가 들어오게 되고 현재 사띠와 지혜가 있다면은 있는 상태를 자기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띠와 지혜는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까지 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사해도께서 조사를 하고 질문을 하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좀 더 깊은 지혜가 빨리 생기도록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단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는 그러한 질문이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고 힘이 약한데 이제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수행의 가속도가 이어진다는 것은 사마디가 어느 정도 힘이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사띠의 가속도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질문을 할 때마다 그렇게 확연하게 그 이익을 스스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알아차림이 약하게 있는데 지혜의 힘이 약했던 거예요. 지혜의 힘이 좀 약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보살님이 그 순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지혜의 힘이 더 좋아졌던 거예요. 지혜의 힘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는 번뇌라고 인식 못했던 것을 확실하게 번뇌라고 인식하고 이 번뇌의 허물에 대해서도 그 순간에 확연하게 인지를 하게 된 거죠. 아니요. 마음이 아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스스로 하고 의도적인 질문이 아닌데 마음이 스스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습관에 의해서기도 하고 지혜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수행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그때는 그대로 인지만 하세요. 그런데 지금처럼 경우에 따라서 달라야 됩니다. 지금처럼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마음이 알아차림이 이어지는데 느슨하거나 아니면 어떤 전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게 느껴진다.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또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다가 수행의 가속도가 또 느슨해지거나 뭔가 또 흐름이 다를 때 그럴 때도 의도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마음이 자기 일을 할 때 알아서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가속도가 수행의 가속도가 힘이 좋을 때는 사띠 사마디 지혜의 가속도가 좋을 때는 마음이 자기 일을 알아서 합니다. 지금 조사하고 질문하는 것까지도 사띠는 기본이고 조사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까지도 지혜가 자기 일을 알아서 하게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의도적인 노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상태를 인지만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법이 자기 일을 좀 더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이 자기 일을 확실하게 해나갈 때는 사람이 의도적인 노력은 쉬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가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살님도 지금 느끼시는 것처럼 이 한 주간이라 하더라도 사티 사마디 지혜가 한 주가 아니라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사티 사마디 지혜가 계속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용을 보기 때문이에요. 네. 개념을 보기 때문에 같은 동작을 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처음에 10분 전에 발치기 할 때하고 지금 발치기 같은 동작입니까? 다? 네. 그죠? 예. 그 순간에 지혜가 잊어버렸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겹다. 맞습니다. 그때 지혜가 들어온 거예요. 확실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순간에 지혜가 확 들어왔기 때문에 그 조금 전에 일으켰던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삿대 없이 긁으면 예 도사로서 반응하는 거죠. 그 가려운 감각을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긁게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삿대 없이 긁으면 어떻습니까? 이 가려운 느낌을 없애고 싶어서 통증이 생길 때까지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삿대가 있게 되면은 알면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를 알게 되는 거죠. 예. 지혜가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네, 수행에 하는 것에 있어서 능숙해지고 그 사티 사마디 지혜가 지금 현재 이 한순간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가를 금방금방 아시기 때문에 수행이 하는 것이 그 순간순간 즐거운 거죠. 감사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만족하고 사티 사마디 지혜의 가치를 그 순간순간 스스로 이해하게 되면은 근데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자연스럽게 다음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있도록 이끌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 그 자체에 대한 흥미가 있도록 해주죠. 아, 그렇다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는 마음은 대상을 아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는 마음을 본다면 이미 대상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의도적으로 아는 마음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그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지혜의 힘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한순간에 소리라는 그 개념을 대상을 직접으로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는 아는 마음의 가속도만 이어졌기 때문에 바로 소리를 대상으로 할 때 소리는 직접적으로 알지 않고 소리를 아는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아는 마음을 다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마음, 그러니까 대상이, 알아차림의 대상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1차원적으로 대상을 직접 알아차림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대상을 아는 마음을 다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더 힘이 좋아진 거예요. 자연적인 성품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대상을 그래도 가끔씩은 직접도 알았다가 아는 마음 쪽으로 왔다 갔다 했다면 지금은 이제 좀 더 가속도가 붙어서 아는 마음을 계속해서 다시 알고 있는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 상태를 인지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마음에도 집착하지 마세요. 그 어떤 법도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행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내려놓으세요. 법이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지혜가 있을 때는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아닐 때는 아닐 것이에요. 수행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게 되면은 법은 더 이상 멈추게 됩니다. 법에 대해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오픈해 두세요. 모르는 것은 영원히 모르는 겁니다.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이해한 만큼만 이해한 겁니다. 예, 어떤 상태도 더 좋은 상태는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티 사마디 지혜에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이 바른 수행이다라는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수행이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게 되면은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는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수행의 흐름이 꺾여지면은 위축되고 실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또 어떤 번뇌가 생기냐면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번뇌는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수행에 대한 그 어떤 고정관념도 다 내려놓으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로바의 탐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교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섬세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 지혜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세요. 그 생각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내려놓으세요.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그 힘을 조금 빼주세요. 가볍게 인지만 하고 계십니다. 인지한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노력을 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생각이 어떻게 관찰되어지는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이미 이제 그 이해는 하셨잖아요. 그죠? 생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티, 사마디,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생각도 당연스럽게 그런 대상으로 법의 대상으로 관찰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예. 네, 그냥 관심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흔히 사람들이 또 수행자들이 많이 겪게 되는 오류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잘 되어지면 만족하고 잘 안 되면 실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 수행을 할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법념처 수행에서는 잘 되고 못 되는 것조차도 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념처 수행까지는 잘 되면 잘 되는 줄 알고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줄 아는 것까지가 십념처 수행이라면 법념처 수행에서는 잘 되고 잘 안 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생겨나는 법은 없습니다. 잘 될 때는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잘 안 될 때는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념처 수행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가져보세요. 잘 되고 잘 안 되는 결과에 집착을 해버리면은 수행이 잘 되면 좋아하고 잘 안 되면 실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되면은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수행이 잘 될 때는 어떻게 해서 잘 되는가? 잘 안 되네. 이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 반드시 그 직전에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한 가지는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 자체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는 관심만 기울여 보세요.